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일 예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교회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기독교계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선교회 행동지침을 제안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신천지와 관련된 장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신고된 신천지 관련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여행자의 입국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 직접 연결합니다. 오늘 CTS 특별기획 시간에는 난민 선교의 현황과 한국교회 선교 적용 당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한국교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교회들은 예배당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전국의 교회들이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한국교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예배당의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등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 대형 교회들은 주일 대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각 기관에는 영상 자료를, 각 가정에는 가정 예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반야월교회, 경산중앙교회, 동신교회, 범어교회 등 대구 경북 지역 교회 대부분이 당분간 교회 출입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또 가정 내 예배 등으로 드려졌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또 염려되는 가운데 저희들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2주간을 잠복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2주간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외에 주일학교 또 기관 모두를 영상 자료를 배포하고 또 이 카톡과 문자 이런 등등 SNS를 통해서 가정 예배 자료안을 배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가 보건당국 정책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다중시설을 좀 시설 폐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중단됨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사회의 아픔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예배는 우리가 온라인 방식으로 또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 교회에서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배당 방역 작업과 감염 예방 광고, 소독약 비치 등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세덴교회 등은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도 예배와 필수 봉사 사역을 제외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주요 예배실 외에는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에 한국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교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신천지의 예배에 참석한 신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한국교회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통회는 코로나19 제2차 대응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통회는 대응지침에서 통회 산하 노회와 교회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하고 주일 성수에 힘쓰되 각종 예배와 모임, 소그룹 활동, 행사 등을 3월 5일까지 중단하거나 자제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 집단이
코로나19 감염 전파자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회로 침투할 우려가 있다며 등록 교인 외에 교회 출입자에 대해 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목회 서신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용과 각종 모임을 가급적 삼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천지 등 이단 교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적극적인 교회 방해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혼란을 틈타 불순한 사람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가 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은 긴급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 집단 확산이 현실화된 이상 정부는 위기 대응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천지 신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진 상황에서 한국교회 예배에 참석해 감염을 확산시키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집단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상황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되 공동체가 지니는 상호 의존성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를 위한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배 등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모든 교단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가 포항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박진성 목사는 교회와 성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교회와 성도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과 기성교회는 무관하며 폐쇄적인 신천지의 특성을 감안해 포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지역 교회 성도 여러분, 포항시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의 여러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성도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겪고 있는 초유의 사태, 또 온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재난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포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과 기도를 경주하겠사오니 성도 여러분께서도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소속된 각 교회들에게 각종 소그룹 모임과 기관 단위 행사의 전면 취소를 권고하는 한편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을 예의주시해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중심에는 한국교회가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가 있습니다. 급기야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전국 집회장과 부속기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모두 1,100곳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장소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천지의 한 집회 장소입니다. 출입문엔 당분간 예배를 보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포함해 시내의 신천지 관련 시설 8곳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신천지의 예배와 집회를 금지시켰고 관할 보건소에 직접 소독과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신천지 관련 장소 17곳을 폐쇄하고 예배와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인천과 부산, 광주, 제주 등 각 지자체들은 신천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폐쇄하고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해 관련 증상이 있는지 일일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모든 집회와 모임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건당국의 신도 명단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천지를 해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의 전국 집회장과 부속기관에 대한 주소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천지 집회장과 부속기관은 1,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천지 연구가들은 신천지의 주소 공개는 위기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부로는 신천지가 위기감 속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것과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의 통제를 동시에 노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임 장소가 방역이 되어졌다는 것을 외부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신도들의 어떤 불안이나 동요를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공개한 리스트는 올 초 열린 신천지 총회 때 내용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천지 전문 상담소인 종말론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신천지가 제36차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국내외 부동산 현황은 성전 72개소, 선교센터 306개소, 사무실 103개소, 기타 1048개소 등 총 1529개였습니다. 신천지 측이 밝힌 1100곳 외에도 위장교회 등 429개 관련 시설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천지 연구가들은 비밀스럽게 활동하는 신천지의 특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당국이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믿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지 신천지 지파별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신천지 지도부를 불러서 이러한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행정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중계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신천지도 코로나19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성도 24만 5천 명에게 외부 활동 자제를 공지했으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보건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우리나라 천주교인 1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명영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명영주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성지순례를 다녀온 천주교인이 확진 판정을 처음 받은 날이 20일, 다음 날인 21일에는 9명으로 늘어났고 22일 저녁에는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해당 소식이 이스라엘 내에 전해져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부터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스라엘 시민들이 받은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2일 오후 한국과 일본을 입국 금지국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전까지는 중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4개국이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해당 국가에서 출발한 지 14일 이내의 외국 국적자는 입국 금지, 이스라엘 국적자는 자가격리를 법적으로 강제 조치해왔습니다. 발표 몇 시간 후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한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가 도착했는데요. 이스라엘은 활주로에서 자국민 12명만 내리게 한 후 곧바로 집으로 이송해 자가격리시켰고 나머지 탑승객들은 내리지도 못하게 한 후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강력하게 항의한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알려졌던 만큼 그 불안감도 클 것 같은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스라엘 모든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국인 확진자가 포함된 순례팀의 일정을 공개하고 해당 팀과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거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등 팀이 방문한 장소들은 방역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호텔 및 국립공원 직원들 그리고 해당 팀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3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이 중 250여 명이 같은 시간에 국립공원을 방문한 현지 학생들입니다. 이 중에는 브엘세바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 30명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날 학교에는 전교생 520명 중에 50명만 등교했고
교사 2명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진행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응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전화 라인을 개설했는데 개설하자마자 문의 전화가 폭증해 하루 동안 5천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감기 증상이 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던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증상이 나타날 시 병원으로 오지 말고 자가격리를 한 후 긴급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긴급 전화로 의료진과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고 집으로 검사를 진행할 의료진을 보낸 후 병원으로 이송할 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일본 다이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2명 외에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에 대한 조치 그리고 또 현지 한인사회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발표 당시 이슬에 들어와 있던 한국 관광객은 1,7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다들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어서 현재는 1,000여 명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동을 금지하고 호텔 등 머물고 있는 곳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고 이들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텔들이 한국인의 입시를 금지하고 있어서 버스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버스 기사가 침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대한항공 노선마저 모두 취소되면서 숙박과 귀국 항공편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며 돌아가는 항공편 좌석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이 남아있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출국하기 전까지 군시설에 격리 수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현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내에 한국인에 대한 불안이 폭증하고 있는데 교민 대부분이 밖에 나갔을 때 바이러스처럼 인식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당분간 등교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있고 어떤 교민은 이웃들로부터 밖에 나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관광객인지 교민인지 여부를 떠나서 한국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어 대부분의 교민들이 집에서 머무르며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 선교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내에서 거리 전도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일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우호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의 패닉 상황과 함께 기피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한국 교민들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진행하던 거리 찬양도 취소됐습니다. 13년 전 처음 시작돼 추위나 눈, 비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시내 정중앙에서 찬양을 불러왔는데 처음으로 취소된 것입니다. 태권도, 재봉 등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던 단체들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사역을 멈추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내에서 이번 사태가 빨리 안정되도록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영주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 CTS 특별기획 난민의 시대 선교와 마주하다 시간입니다. CTS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짚어보고 선교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전 세계 난민 발생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7,0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조국을 떠난 국제 난민은 2,590만 명, 주요 난민 발생국으로는 시리아가 630만 명, 아프가니스탄 260만 명, 남수단 240만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로는 터키가 37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르단이 290만 명, 레바논과 파키스탄이 14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내전 등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난민
다시 말해 즉시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난민은 140만 명. 한국도 난민 발생 흐름에서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인원은 2004년에 148명으로 처음으로 연간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1,011명, 2015년 5,711명, 2017년 9,942명, 2018년 16,17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난민 문제. 더불어 난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식이 열렸습니다. 추대식에서 김성년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길과 기도연구소 사역에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추대식에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전 총회장 윤성원 목사를 비롯해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미래목회포럼 고명진 대표회장, 장신대 임선빈 총장과 시화표현, 박무웅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동성애와 인권 공동대책위원회가 나쁜 인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공동대책위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한 결정과 인권위가 성전환 부사관을 옹호하고 기독교대학 교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한교연 이슬람대책위원장 문영용 목사는 이 땅의 성에 대한 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생육 번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기론평 교수를 비롯해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와 고영석 박사, 주요셉 대표 등 동성애와 인권 전문가들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내단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축하 음악제를 마련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내단교회 출신 국사봉 샬롬교회 노석규 목사는 반곡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워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이라며 앞으로 내단교회가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 앞장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음악제에선 대구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 소프라노 고수진의 독창과 70년 축시낭송 등 다양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내단교회는 지난 1950년에 설립돼 국내외 선교와 지역 주민 섬김에 앞장서며 2018년 7대 최봉규 목사를 위임했습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광성교회에서 2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연합 부흥성회와 전주 기전중학교 신앙교육 워크숍 후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 등 장로교회연합회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광성교회 배진용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회장 배진용 목사는 전주 지역에 있는 1,300여 교회 가운데 930여 교회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연합이 약해서 아쉽다며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111명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인 김영길 목사와 함께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영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더기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 사건은 2016년 12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 특정 종교위원회 있던 박모 씨가 병력을 거부하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 사건이 2018년 11월 달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원심을 다시 제고하라 그러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이제 간송을 시켰죠. 네. 그러면서 작년 6월 달에 2심에서 이 박모 씨가 병력 거부에 대해서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이번에 이 인원을 포함하여 111명이 저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문에도 언급이 됐지만 매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진정한 양심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판결문에서 좀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이 진정한 판결이라는 것이 극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데요.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절대 걸리지 않겠다. 예. 그러면 내 진정한 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도 그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 산속에 들어가든지 혼자 독단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진정한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대법원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법정에서 또 병력 거부를 한다고 해서 판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나는 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이 진정한 양심에 어떤 내용이냐, 정당한 사유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유로 내가 병력을 거부하면 그에 대해서는 예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것도 이 진정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을 아예 집어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이 진정한 양심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이렇게 이 진정한 양심 어떤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 기준이 보면 작년 12월 달에 마련한 지침인데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 교리가 명백하고 뭐 신도들의 병력 거부가 있고 그 실제 병력 거부한 인원이 교리를 숙지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그 종교를 신봉하게 된 경위 또 안 그러면 개종한 경위 또 안 그러면 신앙활동 정도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냈는데 그게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이고 또 정당한 사유로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를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우리 헌법 20조 위반하는 국가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보호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헌법 20조 위반이 되는 정교분리 위반 사항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면서 번복도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판례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1심, 2심에서는 뭐 왔다 갔다 했고요. 네.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04년도에 1심에서 유죄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년 전이었죠. 15년 전에 1심에서 유죄 난 것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그거 정당하다. 1심 유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고요. 그 뒤에 2011년도에 761명에 대해서 역시 대법원에서 또 유죄를 내렸습니다. 1심에 2004년도에 계속 연결된 거죠. 네. 그러다가 2018년 6월 달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체 복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일부 위헌이 판결을 내렸고 그해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유죄한 문제인 1심에서 유죄한 그 사건을 대해서 다시 이제 파기환송해서 일어났던 세 번의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번에 15년 만에 이제 여호와의 증인, 즉 병력 거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린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병역 거부를 이야기할 때 특정 종교 집단, 여호와의 증인이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상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력 거부가 거의 한 5,000명, 6,000명 됐었는데요. 거의 99.4%, 100명 중에 99명보다 더 그의 절대 다수가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99.4%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그 110명이 내렸지만은 최종적으로 올라가면서 113명이 올라갔어요.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제 2명은 안 하고 나머지 111명 했는데 111명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네. 그 2명은 한 명은 이제 또 다른 종교 출신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정신적 질환인데 이것은 내가 여자다. 남자이지만 내가 여자다 해가지고 병력 거부하는데 그것은 보류를 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특정 종교, 즉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정하여 지금 병력 거부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1명이 결국에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글쎄요,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연하죠. 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어떤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호와의 증인은 나름대로 종교적 신념, 양심에 의한 병력 거부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엄연한 반사회적 형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이 국가 자체를 불인정하거든요. 왜 국가 자체가 악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아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도 거부하고 투표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생명권, 즉 수혈도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수혈까지도 거부하는 이런 형태의 교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 교리인데 이런 집단에 대해서 또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의 혜택을 주면서 주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약 48개국 정도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 지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 이런 어떤 교리적 문제 때문에 파장도 있지만은 더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물론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그런 인원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무종교라든지 또 군대 가기를 기피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21.5% 즉 15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병력 문제 때문에 종교를 개종할 수 있고 특정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상당히 심각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이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이 어떤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 이 법은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이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도 역시 마찬가지 특정 종교 여호와의 증인만을 위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의 내용에 의하면 뭐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소방력이라든지 보건의료라든지 그거는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그 법은 여호와의 증인에 한해서 36개월 동안 집단 합숙으로 이제 국방부 통제를 받지 않고 병무청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법무부로 넘어가서 교정직에서 근무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도들만 한 곳에 모아 놓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종교 행사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이게 종교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한국교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항상 조금 안타까운 점은 뒷북친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다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그게 따라가기 급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뭐 대처한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한국교회가 뭐 반대만 하느냐. 예를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발생하기 전에 어떤 그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점차 그런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사례를 들었듯이 이게 15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 바뀐 된 배경을 보면 결국은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닥쳐서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올바른 정치 주도를 선출하고 올바른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인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즉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CT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훌륭한 정치가 되고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바로게 양육하여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겠고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마지막 메시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와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분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인권과 평등이라는 용어로 특히 소수자 인권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도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우리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은 힘들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111명의 무죄 판결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편안하고
그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당한, 정의롭고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바른군 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6일은 제주도에, 28일과 29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